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제목만 들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끝 했으면 좋겠죠. 사실은 눈물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니 다른 어떤 동물들이 인간하고 게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 지성, 감정, 의지, 인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학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 인간의 최고의 능력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기억하시죠?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고로 내가 뭐한다?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존재도 모르고 가치와 목적과 의미도 모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야,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생각 좀 하고 일을 해 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각이 똑바르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지 올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얘기할 때는 그 모든 일에 책임도 없고 일이 엉망진짜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성은 뭐냐?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큼 만약에 생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이게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그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왜곡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망상이라고 말하더라고. 망상 들어보셨습니까? 저 강원도 어디 가면 망상해수욕장, 거기에 망상하고는 좀 다른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망상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나실 것인데,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죠. 인간에게 이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 망상,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망상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피해, 망상. 그 사람 피해 망상증 환자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항상 피해 의식이 있어요. 누가 나를 나쁘게 하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누가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 항상 눈치를 보고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갈 때 그건 정신적으로 피해 망상의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대 망상. 과대도 망상하네. 과대 망상은 주로 내가 신이다, 조물주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대부분의 교주들은 거의 과대망상증 환자가 많다는. 또 관계가 잘못돼서 항상 관계 속에 망상을 가지고 있는, 이 관계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 잘 될까 모를까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관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종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종망상. 조종망상이라는 글자 그대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 20여 년 전인가요? 제가 여의도에서 국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어떤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서 왔어요. 목사님께 꼭 좀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얘기인 적 너무 황당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나도 모르는 CCTV가 12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자기를 감시하고 그리고 그 CCTV가 나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귀신이 들렸나? 귀신이 들렸다고 해도 무슨 CCTV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요 그 CCTV를 누가 달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CCTV를 12개를 달아놓고 나를 감시하고 있으니 날 들어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CCTV 철거해 가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망상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조종망상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생각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생각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무너진, 그러니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총 들고 덤비지도 않고요, 야 너 한번 해볼래? 마귀가 주먹으로 덤벼들지 않아요.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왜? 생각만 뒤집어 놓으면 사람은 그냥 무너진. 우리는 첫 번째로 사탄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의 혼란을 침투시킨다. 생각의 혼란과 사고의 혼란이 다가왔을 경우에는 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장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더라. 우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행동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행동은 바디랭귀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죠. 직접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최고의 장소에, 최고의 축복의 그곳에서 잘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담는 것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담는 것을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연리를 제쳐놓고 이 장마가 시작되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공주에서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반가운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듣고 마음속에 받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의 그릇에 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최고의 장소에 최고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가장 최상의 먹을 것을 나게 하셨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것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생각이다. 그걸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의 생각에 누구의 생각을 품어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어라. 왜? 인간은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인간은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그 생각은 그릇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그릇과 같아서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담아서? 내 마음에 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해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먹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고 말하니까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고 막 서운해 하시는데, 우리가 먹을 게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은혜고 안 주시는 것도 은혜인 것은 우리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먹으면 산다는 거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창세기장 15절 10절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본문에서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를 막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도 또 그 속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됐으면 이걸 붙잡으면 살잖아요.
이대로만 살면 우린 정말 평생 안전하게 살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생각 속에 뭘 집어넣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대화에는 항상 의도가 있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뭐 하려고? 채우려고. 그래 채워져 가면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안전할 수 있으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올 땐 뭘까요? 뱀의 배우는 사탄이잖아요.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화려하게 간교하게 왔다고 할지라도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단 말이죠. 자, 그럼 의도를 알아야 되죠. 뭐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 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지? 왜 나하고 이런 말을 대화를 하려고 하지?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의도를 모르겠거든 대화를 들으면서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뱀이 얼뜻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와도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기준에 뭐 하지 마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이게 하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수도 없이 읽어도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뱀이 와서 그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않게 그럴듯한 이야기가, 믿을 만한 어떤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지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뒤집어요. 그때 마음에 뭐가 올까요? 혼란이 오죠. 갈등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외부에서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내면에서 유혹이 되고 뭔가 감정이, 기분이, 어떤 생각이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죠. 마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소리. 개소리라고 말하는 거죠. 최근에 심리학 계통에서 아주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우린 생각하기를 야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마치 무슨 뭐 아주 비속어 같고 아주 뭐 저질인 사람들 쓰는 말 같고 점잖은 사람은 쓸 수 없는 단어 같잖아요. 저도 처음에 야 뭐 저를 강의라고 하고 있나? 어느 그 심리학 교수가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개소리에 대하여.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개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개소리에 대하여예요. 그런데 영어 책 제목은 뭐냐면 볼쉿, 소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요 약간 이제 좀 저속하게 욕을 할 때 볼쉿,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에이 개소리 하고 있네.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아이 소똥 같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똥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소리에 대하여 이렇게라고 제목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개소리란 뭐냐? 정확한 기준도 없으면서 자기가 만든 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 밀어붙이면서 상대방을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 모든 소리를 뭐라고 말한다? 개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개소리 하지 말고 개소리에 영향받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잘 몰랐을 때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제정치학회 그러는 그 단체에서 아주 반드시 읽어야 될 선정 도서로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개소리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개소리를 듣고 그 개소리에 그게 진짠가 싶어 갖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게 그런가 봐 어디 가서 그 소리를 갖다가 전하기도 하고 또 그게 맞나 따라갔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소리는 따라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찬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말이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계명에 맞는 소리라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기준에 벗어난 소리는 거의 무슨 소리예요? 거의 개소리야. 만약에 개소리가 나라가 조금 거스리면 아예 원색적으로 뱀소리야. 한번 따라, 뱀소리. 뱀소리 하면 반드시 사탄의 소리야. 배후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외부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어떻게 들어온 개소리나 뱀소리로 인하여, 사탄의 소리로 인하여 여기서 벌어지는 거지.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좌절하고 하는 이 처절한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에 뭘 지켜? 생각을 잘 지켜내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나갔을까요? 멀쩡하게 있던 탕자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서 집을 왜 뒤쳐서 멀리 갔을까요? 누군가 그에게 개소리를 했죠. 야, 너 왜 이렇게 살아? 아버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달라고 그래 그냥. 우리하고 같이 가자. 지금 어느 나라에 가면, 거기 가면 우리끼리 얼마든지 자유롭게 흥청망청 살 수 있고, 네가 가져온 돈에서 조금만 보태면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말이야, 빌딩도 짓고 우리끼리 살지 뭐. 엄청난 개소리죠. 근데 보통 개소리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자란 그 모든 소리와 그 개소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는 순간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개소리를 선택하고 나가는 순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생기고 그 감정과 기분이 우리를 행동으로 옮겨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이 있지? 혹시 마음에 서운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뭐가 그냥 마음에 그냥 꺼림칙하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아니면 원망스럽거나 미웃거나 뭔가 분노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은 절대 그렇게 그냥 생기지 않아요. 생각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생각을 만드는 게, 그 감정을 만드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기분 나쁜 생각을 딱 잡으면 기분 나쁜 감정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만약에 기쁜 생각을 붙으면 기쁨과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선택했을까 보겠습니다. 창세기 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자, 이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를 가서 그 나무를 쳐다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찾은 거예요? 뱀의 생각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선택했을 때는 감히 언감생심, 선악과 나무 가지도 않죠. 쳐다보지도 않죠. 손 대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하나님이 금하신 곳이니까 얼씬도 하지 않죠. 훨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쳐다봤다, 그 생각을 보는 순간 거룩하고 신성하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감히 범접하지 않아야 되는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뱀이 와서 개소리를 하니까, 듣고 나니까 그래? 감정이 생기죠.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감춰놨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뭐. 서운하죠?
섭섭하죠? 속상하죠? 그럼 어떻게?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감정이 생기면 행동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나요. 생각을 잘 잡으면, 절대 긍정과 감사의 생각을 품으면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야. 왜? 감정도 좋으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마음에 잘못된 생각, 불안한 생각,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속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어떡하지? 마음에 자꾸만 조바심이 나고. 생각은, 감정은 생각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감정은 뭘 만드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 행동하게 만들어. 하와를 보세요. 그 나무를 보러 가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감정이 생기는 거죠.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삐뚤어진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까요? 행동을 하겠죠. 행동.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따먹고는 행동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감정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모든 운명과 팔자, 모든 그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매일매일 사건은 벌어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냐, 선택이 있어. 그 선택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감정을 불어일으켜.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 그리고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와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선택했고, 거기서 느껴지는 잘못된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감정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먼저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어. 그 감정에 휩싸였어.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서 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행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더라. 사건이 생겼죠. 우리 매일매일 사건이 생깁니다. 가인도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했는데 이 사람은 되어졌고 나는 되어지지 않았어. 순간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하나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부족했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에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걸로 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벨이 미흡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기 발전과 개발의 기회로 삼아요. 발전의 기회로 삼죠. 그러니까 긍정적이 되죠.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없죠. 속상한 마음이 없어요. 그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니, 내가 형인데, 아니 제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문제를 하나님이 이루시면 안 되죠. 내 동생 앞에서 날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날 그렇게 대접하세요? 알았어요.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그렇게 되면 이 생각을 선택하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사람이 하나님 한 번 살지 두 번 살아 자기가 감정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화된 얘기 뭐예요? 감정이 안 좋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을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럴 때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 감정을 일으킨 생각이 원인이에요. 그때 그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긍정이든지 절대 부정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머릿속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툭 던져요. 선택은 누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잡았으니 감정은 따라오는 거고, 감정이 따라오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얼굴이 변하고 분하고 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네 감정이 그렇게 된 건 뭐냐면 네 생각에 잘못 선택했기 때문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선을 선택했다면, 선을 선택하고 했다면 어찌 네가 거기서 화가 나고 감정이 막 속상하고 낯을 듣지 못하고 했겠느냐? 네가 잘못된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네 속에 감정이 화가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덮쳐서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감정과 죄를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려? 선을 생각해야죠. 선을 생각하면 죄의 감정이 떠나가고,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죄의 생각을 선택하면 죄의 감정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막 감정에 휩쓸려서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도 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아닌데, 이게 내가 아닌데 그때 왜 내가 그랬지? 나를 움직인 이 감정은 뭐지? 그 감정은 생각인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누군가 잘못 얘기해준, 속살거렸던, 뭐 어쨌든 오해를 했던, 착각을 했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빵 감정이 올라와서 감정대로 행하고 봐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었어. 그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가인이 보니까 가인이 그야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서 죽이더라. 행동이잖아요. 아벨을 쳐서 죽이게 한 건 뭐예요? 감정이죠.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 그 감정은 뭐예요? 잘못된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내 아우나 지키는 시다발입니까?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삐뚤어지고 감정이, 아직도 지금 가인은 자신의 가슴 속에 이 감정의 불덩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이런 걸 품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아무리 그에게 기회가 다가와도 이 삐뚤어진 감정과 분노의 불을 안고 있으면 대인관계도 안 좋고 모든 일에 부정적이 되고 어떤 기회가 와도 나서지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불을 꺼야 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아마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어느 크리스찬이에요. 뭐 직분을 말하기가 좀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좀 젊고.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어제 내가 여기 뭐 운전하다가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앞에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거의 부딪힐 만한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화가 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어떤 아이가 지나갔든지 막 이런 바람에 앞차가 피할 수 없어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자기도 어쩌지 부합하고.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앞차를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급박했으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차가 빵빵빵빵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조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봤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창문을 열고 막 삿대질을 하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양반이 앞에 상황은 잊어버렸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새끼가 지금 나한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가갖고 트렁크에서 이분이 검도를 했어. 목검을 끄집어내갖고 그냥 나가서 그 뒷차에 사이드 미러를 갖다가 빵 깨버렸어. 그 뒤에 삿대질하는 사람이 검도를 목검을 들고 와서 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바짝 얼어지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오늘 한번 죽어봐라지. 옆에 있는 것 한번 빡 치려니까 막 이게 빌더래. 에이씨 너 오늘 봐준다 네. 그리고 목검을 딱 인상 쓰고 와서 자기 트렁크에다 딱 집어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앞으로 목검 차에다 꼭 싣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일이 있나?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야, 저 뒷사람도 지금 나처럼 상황을 몰라서 화가 나서 빵빵거리는가 보다. 그러면 그냥 마음 차분하게 내가 성경을 설명해 주면 이해하겠지. 내려서 화가 나시겠는데 저도 그랬다. 지금 앞에 차가 어린아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걸 살려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하면 이게 지나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은 뭐예요? 앞에를 잊어버리고, 아이 새끼가 저게 그냥 빵빵 나를 뭘로 보고 화를 나잖아요. 그걸 선택하고 나가면 바로 목검 찾아갖고 치는 거죠. 그리고 뒷말이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나 트렁크에다 목검 싣고 다니겠다고. 그 얘기는 똑같은 상황이면 또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목검이 뭐냐? 마음속에 꺼지지 않고 있는 이 감정이나 분노인 거죠.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든지 나를 빵빵 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목검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슴 속에,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감정과 기분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감정에 휩쓸려서 가슴에 목검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에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다가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버려요. 축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탕자가 자기 집을 떠나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갈 때 자기는 기시의 감정이 들었겠죠. 내가 아버지 형만 좋아하고 말이야, 나는 둘째라고 해서 무시했죠. 아버지 두고 보세요, 나도 나가서 내가 사주상거 할 수 있어요. 야 가자. 옆에 개소리하는 들 다 데리고 먼 곳에 가서 타지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기근이 들고 어떻게 돼요? 가지 같은 거 다 써버리고 옆에 갔던 친구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돼지지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더라.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고 감정대로 움직였다가 결과가 뭐예요? 그런 결과가 다가오는 거죠. 오늘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났으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다가오겠죠.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와요. 감정은 생각을 못할지 모르지만 감정은 행동만 하게 하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오죠. 하와의 결과는 뭘까요?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이게 결과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감정에 휩쓸려서 말씀을 어기고 나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얻었던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예화를 들지만 이 성전에 무수히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에 불이 어떻게 들어와요? 전기가 열려 스위치가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케이블이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위치가 끊어지면 전구불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단절은 공급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각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케이블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생명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 생명이 공급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줄의 차단은 스위치를 오르고 내리는 것은 외부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스위치 내리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라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스위치가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끊고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와도 나갈 수가 없어서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난 하나님의 처절한 소리가 들려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에게 왜 누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줬느냐. 누가 너에게 다른 생각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여기서 지금 바깥에 나가서 다닐 때 별의별 생각이 계속 침투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수도 없이 설교를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그 생각을 살려야 되니까. 생각만 살리면 감정이 살고, 감정만 올바로 가지면 행동을 올바르게 할 것이고, 행동만 올바르면 결과는 올바르기 때문이죠. 자, 누가 너의 모습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의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에 뭘 선택했는지를 그걸 모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죠.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잘못될 생각을 품지 않겠다. 잘 될 생각, 잘 될 수밖에 없는 생각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데 원인은 뭐예요? 생각 하나 잘못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이 스토리가 본문이 된 이유는 돼지치기 열매를 먹다가 어느 날 이대로 가면 끝인데 딱 하고 생각이 들어와요. 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아버지 생각이 아닌 그 친구들의 개소리를 들었어. 그걸 선택을 했더니 화가 났어. 그리고 그들에게 옳아 보였어. 그래서 움직였지 뭐. 아버지한테 다 들고 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 뭐 나갔지 뭐. 나가서 행동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이걸 어떻게 바꾸지? 다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생각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가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 난 종이라도 괜찮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겨야지. 생각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면서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뭐가 죽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죽은 것과 같아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잔치를 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 복음성가, 찬송가를 여러 곡을 지금 작사, 작곡하게 됐는데 첫 번째 동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금요 차례 예배 때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친구 되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아브라함 내 친구, 내가 그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니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친구된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말지 뭐 이랬으면 곡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요 친구 되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찬양집 뭐 인터넷 다 뒤져봐도 없어요. 하나님, 친구 되신 성령님 곡을 만들게 해주세요. 저는 음악 전공 아니에요. 작사 작곡 전공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감정으로 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곡이 나오고 가사가 나와갖고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어서 악보를 만드니까 이 찬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내 친구 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은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찬양이 나오나요? 네.
최근에 우리 함께 부르고 너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강의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번성하기 원해, 복되기 원해, 형통하기를 원해,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넌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곡이 떠오르고 가사가 떠온 대로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이제 악보를 만들고 나니까 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찬양과 곡, 그 외에 뭐 주님 경배합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거, 또 뭐 성령의 바람, 소자의 안심하거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아직도 꽤 많은 곡이 지금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전영대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겠지만 목사님이지만 제 곡을 8곡을 가지고 CD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그 CD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모두가 언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 가운데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래서 제 4차원의 영성 한세대학교하고 국민일보로 해서 최고위 과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학계 최고 지도자들, 뭐 교수, 국회의원, 뭐 장관 다 있어요. 목사님들 다 있는데, 군 장성들도 있고 있는데, 그 최고위 과정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까지 18기가 나왔고 19기가, 제가 그러니까 14년 전에 4기로 졸업을 했어요. 4기로 졸업을 했는데,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어떤 이런 그 디자인 공모라는 광고가 나왔어요. 4차원의 영성 최고의 과정에 뭐 로고를 만들고 배지를 만들라고 관심이 있으시면 응모하시오. 그러면 제가 누가 하겠구나 그랬으면 제가 안 만들었어요. 누가 하겠구나. 근데 갑자기 4차원은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이고 조 목사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 디자인은 전공 안 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해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그냥 그렸어요.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될까?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내로란 사람이 많은데, 교수들 많을 텐데 그게 자신이 없죠. 근데 우리 사람이 보여줬더니 너무 좋다고 한번 내보시라고. 그래 그래갖고는 이제 그걸 그냥 냈죠. 그냥. 그런데 한 연락이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럼 그렇지 내가 내 전공자도 아닌데 괜찮아. 그런데 2주 전인가 연락이 왔어요. 계속 심사해서 최종 결정으로 목사님이 내신 거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관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정말. 왜 그랬냐면 여기 한번 본 것 같지만 동그란 것은 원은 지구와 세계를 상징한다. 원 안에 T하고 4자 D자 쓴 것은 영어로 The First Dimension의 첫 글자를 도안한 거다. 그리고 그래서 4차원의 영성으로 세계를 채워나가자는 거다. 그리고 밑에 날개를 달아서 작은 십자가 3개가 있고 그 영어로 The First Dimension이라고 해서 위에만 봐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구체화시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까지 해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지금 이 스티커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동문들에게 배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책자가 나가고 행사를 나갈 때 이 로고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마스크를 1000장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해갖고 오늘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2장씩 많이는 못하지 하나님은. 그냥 마스크 2장이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잡아서 로고를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6개월 전인가 그거를 출품을 해서 그게 최종 심사를 거쳐서 앞으로 4차원의 영성 최고 동문들 어떤 그 영성에 사는 모든 곳에 로고가 앞으로 국민일보에 나올 거고요. 한세대에서 나올 것이고 또 아마 광고도 나오게 될 텐데 저 로고를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저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소원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그게 열매를 맺어서 나온 거다라고 아시고 나도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쓰시는 통로가 되자.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